가을의 문턱 안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복음으로 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고 벌써 열매를 맺는 그런 계절로 접어들었습니다. 농부들이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는 열매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이런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열매는 사역의 열매인데 좀 사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열매는 무엇보다도 전도의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가장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바로 전도의 열매예요.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이 전도의 열매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하늘에서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릴 정도로 그 정도로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이 바로 지상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명령이다. 하나는 창세기에 보면 문화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거죠. 또 하나는 복음을 증거하라는 지상명령. 이 두 가지의 명령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보통 균형 잡힌 교회라고 그러죠. 예배와 친교와 봉사와 전도와 이런 균형이 잡혀 있을 때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지만 균형만 가지고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는 교회의 목적과 초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지고자 하는 그런 열정, 전도에 대한 시스템, 이런 비전이 살아 숨쉴 때에 비로소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은 아무것도 갖춰진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영혼을 향한 갈망, 열정,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신강교회도 건강한 교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목적과 본질이 살아있어야 된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야 된다. 그럴 때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장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전도가 아닌가?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전도 쉬우면 다 하겠죠. 그런데 전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접촉해서 무언가를 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전도는 다른 어떤 것보다 어렵다는 거죠. 나 혼자는 예배 참석하거나 기도하거나 성경 읽기나 봉사는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도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일단 누구인가에게 여러분 전도하다가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거절당할까 봐 두려움이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무슨 말을 꺼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직장에 들어갔는데 어떤 물건을 파는 일을 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이 물건을 소개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걸 준비하고 나가겠어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복음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를 듣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알지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논리적으로 소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야 전할 수가 있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전하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꼭 굳이 예수를 전해야 되나? 그냥 나 혼자 그냥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잘 믿으면 되지 꼭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전도를 미루고 스스로를 합리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 전도한다고 누가 교회 오겠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고, 현실이 사실 그래요. 내가 복음 전한다고 여기에 솔깃하게 이 말씀을 듣고 호감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가 되겠나,
이런 생각이 어쩌면 이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제가 몇 달 전에 여기서 가까운 그런 교회에 제가 가서 설교를 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전도를 정말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보를 보여주는데 그 한 주 동안 온 성도들이 열 몇 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행사 하나 그랬더니 행사를 안 해요. 우리 교회보다 예배당도 작고 어쩌면 성도도 그렇게 많은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중형교회예요. 그런데 매주마다 열 몇 명씩 와서 1년이면 400명에서 500명을 전도하는 거예요.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런다고 목사님이 잘생기냐, 그것도 아니야. 뭐 설교를 뭐 탁월하게 하고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열심히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둘씩 짝을 짜줘가지고 교인들이 생활 속에서 전도를 하고, 교회에서 전도할 때는 요번 여름이 되게 무더웠잖아요. 생수를 준대요. 지나가는 사람들 냉장고 탁 준비해가지고 그거로 그렇게 전도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우리 생각일 뿐이지 우리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면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 힘이 들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전도에 대한 필요성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그러는데 분명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명령이 가장 중요한 명령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우리들도 만약에 내가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남기지 않잖아요.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주고 싶은 말을 남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요 독배를 마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뭔지 아세요? 내 닭값을 갚아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이상했어요. 아니, 무슨 이 대철학자가 죽으면서 닭을 한 마리를 외상으로 갖다 먹었는데 이거를 갚아주라고 하나? 뭐 그냥 언뜻 듣기에는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런 말이 아니더라고요. 역시 철학자더라고요. 이 당시에 그리스 신 중에 하나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근데 자기 질병이 치유가 되면은 그 신에게 가서 닭을 한 마리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에게, 제자에게 말하는 그 신에게 가서 닭값을 갚아다오. 그래서 죽음을 무엇으로 보면 치유로 보는 거예요.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역시 철학자는 철학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깊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런 말을 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자,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갈릴리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28장 16, 17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시는데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다.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실 거라는 것을 순간순간 느끼게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못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물어보세요 한번. 자, 대답도 하세요. 대답도 하세요. 뭐 여기서 아니요 이럴 사람은 없죠. 속으로 좀 찝찝하긴 하지만 그래도 대답을 해야 되니까 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경배하다와 의심하다가 같은 장면 안에 등장하는 거죠. 지금 의심한다는 것은 주춤거리다, 머뭇거리다,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아도 마음에 분명하게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엠마오로 가는 두 자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이들이 너무 기뻤지만 아직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아닌 것 같은 것은요, 보아도 믿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는가? 아멘이라고 막 하시는데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을 못 믿는 이유는 안 보이니까 못 믿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서 그냥 한 번만 나타나시면 아마 여러분 못 믿을 사람 없을 것 같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심장마비 걸릴까 봐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목격했지만 그런데도 경배하지만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믿음이라는 것을 있다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공존하는 거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의심이 있다고 신앙의 실패가 아니고 이거를 신앙의 과정으로 보는 거죠. 자, 도마도 의심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분명히 확신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도마도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한다고 해서 이거를 너무 불신앙으로 보면 안 되고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중간 단계로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주님은 이렇게 의심은 하는 사람들에게 있지만 여전히 지상 명령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상 명령이 그냥 확신에 가득 차 있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하달할 때 이 안에는 의심도 하고 경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두 가지의 마음을 공존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상 명령을 나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래되고 훈련받고 준비된 신앙의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는 아직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요. 성경도 잘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라고 그러면요, 뭐 어떤 반응이 막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막 나에게 절대 시키지 마세요. 아니, 제 신앙 지키기도 어려워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전도할 생각도 안 하고 차단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생활 하지만 한 번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제가 누군지 손들라는 말을 안 할게요, 제가. 근데 그게 신앙의 현실이에요. 근데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은 신앙의 초보자가 되었든 의심이 많든 확신이 없든 경배하지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사람들이에요. 이 제자들이 볼 때 어때요? 세상적으로 볼 때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죠. 무슨 권력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직업이 있고 뭐 돈이 많고 이런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너무 부족하고 초라해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이 명령을 이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지상명령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먼저 이 명령을 주시는 근거가 중요한데요.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누가 주신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전도라는 것은 여러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왕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명령이라는 거죠. 우리는 선택으로 생각을 해요. 용기도 있고 열정도 있고 은사도 있고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으로 여겨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 프로그램 활동 실제로 전도하는 사람은요 거의 교회마다 5% 미만이에요. 대부분 많은 경우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전도는 사람의 명령도 아니고 교회의 무슨 프로그램도 아니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지상 대명령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자, 그러므로 접속은 앞에 있는 건의 선언에 대해서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누가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주님. 그러므로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전도할 때는 내 이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거죠. 만약에 대한민국이 여러분 특사로 파견이 되자면 자기 개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실력과 그 사람의 말자로 이래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대표로 뽑아서 가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특사의 자격을 가지고 가서 협상도 하고 타결도 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전도는요, 말을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말 잘하는 분, 막 수다스럽게 말 잘하는 분들이 전도 앞에서는 그냥 침묵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전도 잘하는 분들이 뭔가를 설명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돌보고 관심을 가질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명령을 따라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였지만 교회를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는 건 교회는 군대이어야 되는 거예요. 군대는 여러분 명령대로, 사령관의 명령대로 행하는 거예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말했잖아요. 오늘날의 교회는 산부인과 병원과 같다. 여기저기서 그냥 아기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하다. 교회는 여러분 산부인과 병원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매일 그냥 얼러줘야 되고 먹을 것도 줘야 되고 잘 자라고 토닥거려 줘야 되고.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아기를 탈피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산부인과 병원처럼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 그 유아기적 신자로 가득 차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영적인 군사예요. 자, 옆에 있는 분이 당신은 영적인 군사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의 눈빛을 보니까 뭔가 다르군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싸울 때 보면요 눈에서 살기가 있어요. 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듣고 나갈 때는 영적인 전사로 나가는 거예요. 막 영적 전쟁터예요. 근데 아기처럼 그냥 맨날 울기만 하고 달라고 의존적인 삶을 살다가는 절대로 나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군사의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10년 믿고 20년 믿고 한 이 정도 믿었으면 보통 여기서 여러분 숙련된 전사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오늘날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가 그런 말이죠. 온천탕 종교다 해요. 근데 기독교 온천탕 종교. 여러분 온천에 가면 좋잖아요. 그냥 참 좋죠. 야, 참 편안하고 너무 좋다. 따뜻하고 너무 좋다. 교회가 너무 편안해. 참 좋다. 이게 온천탕 종교예요. 그건 여러분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뭔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좀 이런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예배당이 있는 것도 아니죠.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기 너무 어렵고 지금 여러분 예수 믿으려고 목숨 거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그럼 목숨 걸었다니까요. 그런데도 그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19세기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 남겼어요. 지상 대명령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 반드시 순종해야 될 명령이다. 이건 반드시 순종해야 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건의 앞에 우리의 계산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저는 내성적이고 말을 잘 못해요. 뭐 여러분 기질적으로 그 많이 작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도는 누구나 해야 돼요. 내성적인 사람도 외향적인 사람도. 왜? 주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지상 명령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에요. 그래서 제자로 삼으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해요.
자, 근데 여러분 현대교회에서는 세례를 먼저 주고 제자가 되기가 쉽죠. 먼저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고, 이게 전도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족속에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는 민족들이 있다고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요. 전도가 거의 안 된 종족들,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종족들, 그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내가 오리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12,000 종족에서 미전도 종족이 8,000으로 5,000으로 점점 줄어드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거예요. 복음이 널리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그들이 헌신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들은 여러분 교회 안에 익숙한 사람들만 상대해서는 안 돼요. 그게 사실은 편해요. 예. 나는 예수님 믿으면서 이제 세상 다 끊었어요. 그래서 늘 아는 사람들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막상 여러분 전도하려고 그래도 생각이 안 나. 왜? 세상 다 끊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끊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사람들과 관계하고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예. 아멘?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세상과 유리돼 버리고 세상과 그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그럼 절대로 전도하지 못하는 그냥 배타적인 공동체로 남게 되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원하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언어와 문화와 인종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야 된다. 우리가 왜 전도하고 선교하는가? 단순히 외향적이고 물량적인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신강교회가 큰 대형교회가 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는 그렇게 되면 교회 성장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전도는 여러분 본질이고 생명이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냥 개교회가 무슨 마케팅 같은 것처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돼요. 자, 해안가에서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하는 구조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물에 빠졌을 때에 이 구조대가 역할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막 소문이 나가지고 점점점 이 구조대의 조직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어때요? 사람들이 물에 빠졌는데 건질 생각은 하지 않고 구조대의 조직 안에서 서로가 친교하면서 이 조직만 방대하게 늘어나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구조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119 구조대. 그래서 긴급하게 건져낼 사람들을 건져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더 이상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냥 우리끼리 함께 먹고 마시고 친교하고 놀고 이러면은, 그러면 구조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시야를 이제 넓히고 확장해야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어제 필리핀으로 선교를 떠났는데요, 쓰레기 마을이에요. 아주 열악한 곳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사실 일주일 동안 가서 무슨 복음을 얼마나 대단하게 전하겠어요.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데요. 예? 거기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예. 이곳에도 여러분 전도할 때가 많잖아요. 아니 국내도 전도할 때가 하면 뭐 외국을 나가야 되냐?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여러분 좁지 않아요. 온 민족에게 가라고 그랬잖아요. 가야 돼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모든 족속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여러분 그 초신자 때의 열정들이 사그라들고 무엇보다도 나는 이제 이미 구원 받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안일한 마음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된 교회들은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새신자처럼 막 예를 들어서 막 몇백 명씩 들어오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면에서 예배 드리는데 불편해지기 때문에.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렇게 되기 쉽거든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성수대교 붕괴됐을 때에 한 어머니가요, 딸이 이제 교생 실습 나가는 딸이에요.
그런데 성수대교가 붕괴되면서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딸의 유품 중에서 일기장 하나를 발견하는데 거기 14가지 소원이 들어있습니다. 14가지. 그 안에는 장학금을 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복지센터를 만드는 거, 이동 도서관을 또 세우는 거, 이런 자기 꿈 14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 어머니가 자기 딸을 위해서 이걸 하나씩 실천하는 거예요. 심지어 전도사가 돼가지고 호스피스 교육을 하기도 하고, 이 딸이 남긴 그런 글을 통해서 책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인쇄대를 가지고 장애인 그룹을 돕기도 하고, 이동 도서관을 만들어가지고 강원도에 있는 군부대에 지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보상금이 2억 5천만 원이래요. 이거를 교회에다가 내가지고 그 안에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고.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한 기자가 한 10년 동안 이 가정을 보면서 계속 보도를 하면서 그런 보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딸이 남기고 간 그 어떤 소원을 어머니가 이루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고 간 이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은 얼만큼 그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 모두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혼 구원의 열정이 필요해요. 아멘. 이 전도의 열정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갖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열정을 가지고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면 안 돼요.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끝이 아니고 우리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날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함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나 혼자 이 은혜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나누게 돼 있어요. 내가 어느 병원에만 가서 여러분 내 몸이 나아도 그 의사 선생님 참 좋은 분이고 내가 그곳에 갔더니 내가 낫게 되었다. 여러분 그 병원 소개해요 안 해요? 소개하잖아요. 내가 어느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이 교회에서 내가 주님 만나고 내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 그러면 교회를 소개할까요? 소개 안 할까요? 소개하는 거죠. 우리는 병원 소개하고 맛있는 거 먹는 데는 소개 잘해. 그런데 복음을 소개하는 일에는 무관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돼. 그런데 우리가 전할 때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은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할 때요 막상 현실 속에서는 어려움이 많아요. 내가 정말 말을 그냥 힘들게 꺼냈는데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고 되게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 이런 두려움 속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결코 우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이제 한 대학에서 그가 강의를 하는데 아니 선교사님은 어떻게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죠. 하나님 주신 2가지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 또 하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이 2가지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대답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들도 전도할 때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낸가 능력으로 하여. 이 고린도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철학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소수의 사람만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라는 도시에 왔는데 이 고린도 도시도 얼마나 음란한 도시고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도시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런 두려움이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떠는 거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바울도 떨었는데 바울도 떨었잖아요.
그런데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씨앗을 조차도 뿌리지 않잖아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요. 씨앗을 뿌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보기 위해서 안전한 자리를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막 중풍병자가 나고 귀신이 쫓김을 당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광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광야에 가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벗어나서 광야길을 가라고 그러는데, 그가 순종해서 광야길 갈 때 누구를 만나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에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날 아무리 여러분 전도가 안 된다고 그래도요,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혹은 교회 초청했을 때에 충분히 거절할 수 있어요. 그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언젠가 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가가야 돼요. 다방다실이란 말이 있어요. 많이 방문할수록 열매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접촉할수록 여러분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한 사람만 두고 막 계속 기도했는데 가정으로 안 가. 그러면 여러분 열매가 없잖아요. 여러 사람들, 전혀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거부 반응, 알레르기 반응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만큼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 중에서 가장 마음 문이 열리고 좀 그래도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적대적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상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너무 두려움 갖지 마세요. 이 사람이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 한다고요? 씨앗을 뿌리면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명절 한 주간을 보내게 되지만 여전히 지상 명령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을 만나고 우리가 주변의 이웃 사람들을 만날 때 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가. 이게 건강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내가 만나서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인사를 하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꼭 이 사람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꼭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이제 행복축제가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간단한 작은 선물이라도, 너무 여러분 큰 선물을 주면 이 사람은 부담스러워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가지고요, 뭔가 받잖아요, 자기도 갚아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지만 정성스러운 선물을 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행복축제에 꼭 한 사람이라도 모시고 오세요. 막 3사람 4사람 안 데리고 와도 돼요. 한 사람이라도 내가 마음속에 결단하고 하나님 꼭 이 사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요. 3명의 태신자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 2사람이 무슨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3사람 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지상 명령,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가까운 이웃들, 가족들,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 복음의 초대를 하고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한 사람이 오더라도, 몇 사람이 오더라도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